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늘의 찬양으로 성탄의 새벽을 여는 하늘의 권세자들이여, 이 어두운 세대를 비추는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의인들의 찬양으로 행복을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길지 않은 찬송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송축의 찬양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저 반복해서 말씀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 말씀 읽어가시며 하늘의 찬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기의 어두움 속에 다윗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주님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여전한 어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절망의 어둠의 자락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깨우는 이 복된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오곤의 찬양들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오곤에서도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흔히 애굽 찬양시라 그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이제 113편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 속에 찬양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절기에, 특별히 6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부르는 찬송 구문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와 그 앞에 주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단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주권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단락을 읽어가는 겁니다. 이 찬양을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자리에 일어나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현실 앞에 마치 휴지가 구겨진 것처럼 찌그러져 버린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이와 같은 소중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그 아픔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마룻바닥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만나는 영광의 순례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무릎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이런 찬송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다가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얼마나 가슴 벅찬 눈물의 기도를 하늘의 찬양으로 바꿔주는 내용입니까? 그러나 시편은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경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재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의 삶의 자리, 여기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와 같은 버려진 땅에 거하는 버림받은 영혼들 속에 굽으려서 낮아져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즐겁게 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솟아오를 거거든요. 누가 솟아오릅니까? 누가 솟아오릅니까? 여기 우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집에 자녀를 즐겁게 한 어머니가 된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루처럼 내일이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러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자리에 보아스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낳고 천한 자리에서 주의 구원과 사랑을 가지고 일어났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의 사람들, 그 하늘의 연대지요. 하늘의 연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탄의 주 오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대의 목자는 재판의 증언도 할 수 없는 사회 소외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목동의 피리소리가 아닙니다. 냄새나고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서 풀 뜯어먹게 하는 기생충과 같은 놈들이라는 개념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낮추사 낮은 곳으로 굽으려 찾아오시고 천민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가시는 신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낳고 천한 자의 자리에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별로 주목받지 못할 저 부정한 땅 갈릴리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금수저 은수저 타령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감격이 믿는 자들 속에 이런 놀라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굽으려서 찾아오셨고 그 굽으려 찾아오신 은혜를 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여러분 마음의 찬양이 있기를 바라고, 목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질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 속에 예수님은 결코 추한 자도 아니고 존귀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는 비천함도 함께 가지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삶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삶의 자리라고 탄식합니다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늘에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굽으려 살피는 일에 참여할 때 하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